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자, 우리 불을 내려서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서 높으니까 배에 힘주고. 자, 이거 인트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버린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하는데 밥 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셨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파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앞서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거 하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또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거친 파도같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주셔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는 작고 약해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리한 장마가 이제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다시 느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이런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라는 이런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호흡할 수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묵상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온 친구들과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주의 이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이 친히 그 음성 들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그래도 비가 그쳤어요. 이제는 조금 더 무더워질 것 같고 드디어 매미 소리가 들리는 네, 여름인 것 같네요. 어저께 절기로 어떤 절기였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말복. 초복, 중복, 그리고 입추를 지나 말복까지 지났어요. 이젠 계절로 이제 어떤 계절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죠. 올해는 봄이 어떻게 지났는지 여름이 어떻게 지났는지 되게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친구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웅크러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함에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음성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7마디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난 네가 있어서 정말 기뻐.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가 있어서 너무 기쁘시대요. 또 우리 친구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걸작품은 영어로 마스터피스. 하나하나 그 조각가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조각한 그 조각품, 걸작품이라는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예술가가 빚어내는 그 조각품은 하나하나 너무너무 특별해요. 똑같은 건 하나도 이 세상에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이거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죠. 난 혼자가 아니고 나는 우리 주님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주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또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세웠단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세우셔서 이 자리에 택함받아 서 계시는 줄 압니다. 또한 두려워 말자,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듬뿍 사랑해.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들, 이 음성들을 꼭 기억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하가다부터 같이 해봅시다. 요 13, 3, 4, 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요 13, 3, 4, 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번 주 말씀은 요 14, 6, 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요 14, 6, 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나는 땡땡땡이다 하면 기억나는 단어 있나요? 뭐였더라? 에자 시작하는 거. 기억 안 나는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저 그림은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그 길일까요? 마스크의 단점 잘 들리지 않아. 그쵸? 저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그 길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저것을 물어본 거였어요. 에로 시작하는 거. 나는 땡땡땡이다. 이것을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었더라? 7개. 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명의 떡,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7번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보여요? 보이나요? 사람들 막 움직이고 있죠. 그것도 한 줄로 서서.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상상해봐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저 배낭을 메고? 모르겠지. 산에 가는 걸까? 산에 왜 가는 걸까? 그쵸? 산에 등산하러 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한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서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길 위에 저 사람들. 약속이 있나? 그래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태어나죠. 태어나고 나서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죽음이라는 이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나는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 역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마치 저 사람처럼 등에 되게 많은 짐이 있죠. 저기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짐을 지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 그림은 어디에 나와 있는 그림이냐면 그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또 만화로 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리셨던 그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런 짐들을 등에 메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저 길 위를 걷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어떤 현 주소, 영적인 주소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라는 이 짐을 지고 삶에서 죽음이라는 이 길을 걷는 이 길, 여정 위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한 이후에 봐주면 좋겠어요. 저렇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걸 뭐라고 부르죠? 이정표, 표지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 길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 길로 가라고 하는 표지판, 이정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정표들에는 뭐가 있냐면 너가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면 이쪽 길로 가면 돼 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명예는 저쪽 길, 우정이 소중하면 이쪽 방향, 사랑은 저쪽 방향, 지식이 중요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 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길 끝에는 모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맞아. 죽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명예, 돈, 지식, 권력, 사랑,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어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어요. 함께 에덴 동산에 거했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골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맞아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게 있어요?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저기 밑에 그림 보이나요? 저 그림은 뭐죠, 저게? 맞아요. 관역. 저 관역이고 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걸 알길 원해요. 그래서 저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고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받을 그 날이 있다, 온다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선행,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자 애쓰죠. 하지만 저것은 하나님께 결코
닿을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저런 행위는 결국 닿을 수 없는 길이고, 이것은 사망의 길이며 죽음의 길임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참된 도리라는 건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고 변함도 없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신 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도 진실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이신 이 예수님이 마침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저기 오른쪽에, 우리 친구도 왼쪽이구나. 왼쪽에 있는 저게 뭔지 알아요? 이쪽 건 3D 프린터, 저쪽에 있는 건 되게 큰? 맞아요. 슈퍼컴퓨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저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3D 프린터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뭐 만들 수 있을까? 맞았어.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만들더라고요. 요즘에 방과후에서 3D 프린터로 뭔가 여러 가지 만들어 오기도 하는데, 저기 보면 저건 3D 프린터로 만든 집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을 프린터로 만드는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거든요. 저게 건축하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큰 프린터로 이렇게 인쇄를 하면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 그 프린터로 만든 집 안에 내부예요. 와, 사람이 진짜 옛날에 만들었던 그거랑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래, 뭐 저런 건 생명이 아니니까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거 뭐게요? 고기. 저 먹는 고기를 뭘로 만들었다? 3D 프린터로 만들었대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은 그 고기를 인쇄하는 그런 모습이래요. 우와,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게요? 맞았어요. 인공 가슴뼈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구강암을 앓는 어떤 한 환자의 이 턱뼈를 저런 저렇게 프린터로 실제로
인쇄를 해서 이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응? 뭘까? 자, 생기. 생기가 어디서 나오게? 성경 어딘가에 생기란 단어가 나와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때에 거기에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장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심지어 어떤 뼈도 만들고 뭐 나중에는 뭐 인공 심장도 만들고 이런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이 영적인 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영생이 무엇일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뭐 날씨를 예측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잘 예측이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언젠가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것들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뭐 콩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어떤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생명은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이후에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지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자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네, 우리 친구들 이거 들어봤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 또 저거 들어봤어, 식상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만나게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사는 그런 소망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영적 기도 당연히 했겠거니 하지만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잘 믿기 어려웠다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돼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런 희생과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고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초등 3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그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음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으셨음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항상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자 광고 보여주시면 자 이거 어저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쪽 용인, 죽전, 이쪽 보정 이쪽으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2주 정도는 밀폐된 공간은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친구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우리가 영상스러운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랑 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랜선 수련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가 재밌었어요? 그냥 가장 다 재밌었어요.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생명샘 세 글자 삼행시를 올려주세요. 생, 생명샘 교회의 명, 명당은 샘, 샘터다. 생, 생명이신 예수님, 명, 명하신 랜선 수련회를 하면서 샘, 샘 솟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명, 명령을 따르는 게. 샘. 쌤, 도와주세요. 하나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기을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다 주 이름 외치자.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운전수련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저상형을 되고 믿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빈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빈이. 엉덩이 흔들흔들 우리 뺑글뺑글. 따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성면이. 엄마 맞아. 엄마와. 청년이 우리 예쁘게 하나님 찬양해. 서로 화답하며 정연아 사랑해 사랑해요. 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소감문을 많이 제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친구들을 선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주와 예찬이가 소감문을 읽어줄 건데, 맞죠? 네. 민주 선생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의 소감문은 제가 읽기로 하고요. 다음번 예찬이 나와서 소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친구들 글씨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자, 랜선 수련회 소감문 나눔 5학년 김민주. 처음 랜선 수련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수련회는 없겠구나 생각했었고, 나는 여름이면 당연히 준비하고 참석하는 수련회였기에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랑 동생들이랑 하는 수련회라고? 그런데 동생의 자가격리가 겹쳐 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주제라는데 과연 회복이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목사님의 묵상 편지를 엄마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시간이 재미있어지고 좋았습니다.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고 저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함께 기도하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오던 수련회도 좋았지만 이번 랜선 수련회라는 새롭고 생소하고 긴 수련회를 하면서 특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큐티, 감사 제목, 기도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수련회를 하며 조금 쉬워진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령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땐 가사도 생각해보고,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제가 되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없는 민주에게 박수를.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찬이가 나와서 같이 소감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날마다 힘들었는데 랜선 수련회를 하면서 치유가 되었다. 동생 아토피, 스트레스, 학교 시험 등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랜선 수련회의 찬양의 회복 덕분에 날마다 행복했다. 특히 동생 아토피가 너무 심해 걱정되었는데 기도의 회복 덕분에 날마다 동생 아토피를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들어주셨는지 동생의 우유 알러지가 확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후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요즘 애들 힘들면 기도한다. 그 후로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어보라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전도도 하게 됐다. 날마다 전도했다. 그 후로 또 친구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학원 일로 힘들어하시는 엄마,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이 많은 아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 엄마, 아빠,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이 묵상 편지를 읽으니 날마다 더 기분이 넘쳐났다.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목사님 묵상 편지를 읽을 때만큼은 행복했다. 동생이 말하기를 랜선 수련을 하면서 형이 180도 바뀌었다며 좋아했다. 날마다 랜선 수련을 동생과 할 때 참 재미있었다. 동생도 180도 바뀌었다. 학교 갈 때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졌다. 교회 선생님에게 연락하고 내 삶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죄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랜선 수련회를 해서 좋았다. 그런데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던가 물 마시고 물뚜껑 안 닫는 실수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다. 그래서 7월 30일에 기도를 했더니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시니까 나도 서석변 선생님과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서 서석변 선생님과 안수현 의사처럼 되겠다. 일반 수련회보다 랜선 수련회가 더 의미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의료진과 환자들 그리고 가족, 친척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겠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어제 하나님은 영원히 믿겠다. 우리 예찬이의 글 보면서 선생님도 감동받았고 가족들과 또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찬아, 나중에 안수현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 되시면 나중에 선생님 같이 일하자. 근데 그때까지 선생님이 일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랜선 수련회를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친구들이 우리 초등 3부에 38명 정도 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초등 3부에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먼저 소감문 읽어준 예찬이에게 소감문 선물을 주도록 하고 그 후에 부장님? 네. 부장님께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0% 참여한 우리 친구들 선물 주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하오미 밴드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우리 수고한 예찬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수고했어. 네, 예찬이가 또 있지 참. 100% 완주했으니까 우리 예찬이 완주한 친구들 우리 오늘 100% 다 하네. 그러고 보니까 수고했어. 그다음에 우리 시우도 시우도 수고했어. 왼손 수련하느라 고생했어. 우리 창민이도 수고했어. 창민이도 소감문도 열심히 잘 쓰고 100% 완주했어. 수고했어. 그다음에 지환이도 안 했다고? 양심 고백 좋았어. 그럼 민서 수고했어. 민서도 100% 완주하고 열심히 해줬어. 수고했어. 그다음에 시은이도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선생님이 봤는데 너무 잘했더라. 자, 우리 박수.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다음 자 넘겨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기리오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이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할 건데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선생님들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프린트물을 나눠주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쓰여진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한 주간 나의 기도 제목을 한 2가지 정도 정하고 그다음 월요일마다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매일매일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주일날 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셀모임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셀모임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좀 더 다른 그리고 은혜가 더 풍성한 셀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조금 지루하지 않게 뒤쪽을 딱 보면 세상에 선생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이도 보면서 그림 찾기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일주일 한번 보내보도록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 때는 이 종이를 꼭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꼭 챙겨 오세요, 종이.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맹성규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단촐하지만 몇 명 안 되지 한 100명 정도의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키는 행복해요. 시작.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억해요. 성경책과 말씀 노트를 가져와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게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해요. 황금 봉투는 도장을 번갈아 사용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셀몽 하도록 할게요.